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 함께 봉독하고 15장 1절부터 복습 다시 들어갑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다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복습의 은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5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단오꿈 성장 스쿨님 어서 오세요. 열정야님 어서 오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은혜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장입니다. 우리 12절부터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 우리 키키 방송은 토요일도 봤습니다. 예. 자, 그리스도께서 그래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체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하세요. 미순 성북님 어서 오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의 은혜는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바로 깨닫고 바로 알 수 있는 은혜의 장입니다.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꽥하고 죽어서 우리 육이 영과 분리된, 육은 분토로 영혼은 영의 세계로
갈라져서 죽어서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죽었다, 예, 사망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자를 죽었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냥 갑자기 생명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빛나는 백합님 어서 오세요. 예. 우리의 생명이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어서 뚝 떨어진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라고요. 우리 생명이.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3장을 우리가 보아야 확실하게 이해가 갑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예. 사람은 다 뭐하다고요? 무익하다고요. 예. 의인이 아니라고요,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의인은 없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죠? 예. 그래서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 깨달을 수도 없어요. 사람의 의로는.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서 생겨난 의가, 예,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의에서 생기를 받고, 예, 생명이 되는 생명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의가 같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입니다. 예.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뭐한 자들이에요?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예, 멀어져 있는 자들이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 죽어 있던, 그렇게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걸어다니는, 예, 관짝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육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지요. 그릇이기도 하고, 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 영혼을 쌓아안고, 예, 육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니까 그냥 관짝에 불과합니다. 그랬었다고요. 우리 육이. 그래서 12절의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8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에서 죽은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 8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과도기 시간이지요. 예. 제자 중에 또 한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해요. 그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요? 예. 그 이 말씀은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살아서 걸어 다니나, 그죠? 살아서 걸어 다니지만 뭐한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성경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죽은 자가 영혼이 하나님과의 단절과 하나님께서 멀어졌으므로 죽은 자이고 예, 사망에 이른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과도기를 거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부활하셨음을 지금 1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세요. 예. 그러면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예, 성결의 영으로 그래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예,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심과 동시에 만 인류를 위하여 만 인류가 다 죽어 있었잖아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 사망이 왕노를 했다고요. 예,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죄다 사망이 왕노릇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다고요. 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만 인류가 생명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4절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그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을 하셨는데 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키셨는데 예,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오셨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6,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만 인류가 다 지금 부활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예, 들꽃 향기님 어서 오세요. 그 은혜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는 이 은혜는 예, 우리 이 안에 그러니까 만 인류가 지금 첫째 부활의 시작 안에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 안에 있는데 이 부활을 아멘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자들은 예,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 12절에서 말하는 15장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됐는데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의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본인님 어서 오세요. 예. 예. 주 예수 찬양님도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오셔서 연합하여 우리와 부활하셨는데 19절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요. 예.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래요. 그러면 세상을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은혜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은혜는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가 보여야 하고 들려야 하고 깨달아져야 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것은 그 영이 살아나심을 말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육을 버리셨다고 하세요.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죽어있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시는데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그죠? 이 육을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죠?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해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요. 예. 아멘.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영체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심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증거하십니다. 예, 그는 근본이, 그죠? 6절에 그는 근본, 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예.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 되셔서 이렇게 연합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로 연합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과도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과, 그죠? 예.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쏙 들어가서 감추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은 곧 하나님과 연합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기 전날 기도하시는 은혜죠.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래요. 지금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길을 열으셔야 합니다. 오미덕님 어서 오세요. 디노꿈 성장스쿨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오늘 길을 여셔야 합니다. 저기 보너스 올리는 거 깜빡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가 되어 그래요.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우리가 셋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들리시고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은혜가 그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요. 왜 본체인 거예요? 연합하셔서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본체 안에 숨겨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죽었고 죄가 이제 쫓겨나고 그죠? 너희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신데 이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우리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안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네?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에 우리가 감추어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부요 백성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내 육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은혜가 사람이 사람에게 사망이 육에 있을 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장 우리 지금 12절 하면서 이렇게 길어지는데요. 아주 중요해요. 자, 우리 바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본체 안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 앞에 주를 부여하시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만물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요. 그럼 주는 구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주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중반절에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본체에 감추어지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실 이유가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실 일이 없고, 예,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이 그리스도교가 다 헛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뭐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믿음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에 우리를 감추어 주셨는데 그것이 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예. 부활이 너무 중요해서 지금 며칠째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증거가 예,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은요, 믿지 않으면, 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안에서 살리셨다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여기서 말하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꽥 하고 죽어서 우리 육이 무덤에 들어가서 분토가 되지요. 예, 요즘엔 다 화정터로 갑니다. 화정터에 가서 이 육을 다 태워가지고 예, 절구에다 팍팍 빻아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줘요. 그것도 나가서 산에나 밭에 뿌리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내가 육의 옷을 벗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고 육은 보이지 않는데 육은 툭 땅으로 떨어지고 자손들이 끌고 가서 예, 땅 속에 묻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죽은 자는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걸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죽은 자가 부활이 다시 없다면, 사시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 영혼을 살리시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거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죄는 뭐예요? 마귀 사탄 귀신이잖아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로 됐다고요? 마귀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 자체입니다. 그럼 사망이, 마귀가 사망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 마지막 날 심판 때 유황 불못에 좀 심하게 말하면 발로 툭 차서 집어넣을 죄 덩어리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시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본체 안에 감추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주장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눈과 귀를 여셔야 돼요.
가지아님 어서 오세요. 우리 김하영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20절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래요. 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요. 살아서 걸어 다니는데 우리가 관짝이었고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었다고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 눈이 떠지지 않았고 귀가 먹어서 성경을 보아도 보이지 않아요. 제가 다 체험한 일들입니다. 예. 의의 용은수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21절을 제가 21절 22절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는 본체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인데 왜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로 되어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 본체이신데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일은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 살아있는 사람일 때 사망이 아담을 통하여 들어왔다고요. 그 영혼을 장악했다고요, 마귀가. 예.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꽥하고 죽어서 땅 속에서 무덤 속에서 본토가 된 흙이 된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는 살은 자가 이 생명이, 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그런 자들이 죽은 자인데 그 죽은 자 안에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순간 마귀의 어두움이 사망이 다 물러갔다고요, 여러분. 아멘.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어요. 지금 만인류가. 예. 만인류가 삶을 얻었다는 것은 만인류가 지금 다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단오꿈 성장 스쿨님 어서 오세요. 다 부활인데 예.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본체 안에 감추어지지 않으면 마귀는 또다시 우리 영혼을 예, 노략질해 갈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각각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요. 강림하실 때 언제예요? 성경에 재림주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에서님. 예, 감사합니다. 성경에 재림주로 오신다는 말은 재림주라는 말은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주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이미 강림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12 제자가 눈이 떠지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린 건 뭐예요? 성령이 사도 12 사도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대언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12 사도와 사도 바울 안에서 그들을 도구로 삼으신 거잖아요. 오미덕님 어서 오세요. 예. 삼으시고 7교회를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그 7교회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 지구촌 교회에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강림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강림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 그들을 통하여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들께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안수 받으셔야 합니다. 예.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피로 값주고 샀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하세요. 예. 곧 성령의 전이신 건 뭐예요? 요리하는 곰님 어서 오세요. 성령은 진리이고 성령은 말씀이고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안에 함께 연합하여 계시다고요. 우리가 그 본체에 감춰져 있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자기네가 부활에 속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예. 그것 자체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영생하세요, 천국 가세요 하면 저들이 볼 때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걸 믿으라 하니 죄송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미련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요. 예. 우리 안에 임재하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이며 하나님의 본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 자, 28절에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복종케 하실 때에는 복종하는 아들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과 함께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심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은혜이죠. 예, 샤론의 꽃님 어서 오세요. 예, 봄새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래요. 예. 세례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세례는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푹 잠궜다 빼는 것이 말씀에 푹 잠기라 이 뜻입니다. 예. 그런데 저들에게 세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에게 말씀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꾀하고 땅속에 들어가 분토가 되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서 걸어 다니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자들을 죽은 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살아서 걸어 다니고 있는 자가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다시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여야 사는 거라고요. 예. 마귀 영이 내게 와서 나를 장악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속건제로 드려지시는 그 순간에 예.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말씀의 씨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증거하고 선포하신 거 아니에요.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씨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화되고 변화되는 것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본체 안에 감추셨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이요. 예, 세례를 왜 받느냐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아주 도무지라는 말까지 넣었어요. 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사는 것이 없으면 말씀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땡겨주고 밀어주고 잡아주면은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본체 안에 생명 싹의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 구원이에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나의 의가 날마다 내려놔야 돼요. 예, 죽는 겁니다. 내가 법인처럼 예배소의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래. 예. 지금 살아서 걸어 다니는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 내일 분토로 돌아갈 거니까 먹고 마시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죽는 자에 대해서 분토로 돌아가는 죽는 자와 살아서 걸어 다니는데 죽었다 하는 자에 대하여 잘 분별하여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중반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그래요. 그럼 살아서 걸어 다니는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그러면 내일은 내 육의 옷을 벗고 분토로 돌아갈 것이니 하는 죽을 거예요. 이거는 예,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왜 굳이 이 세상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애쓰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예, 내일 죽을 건데, 내일 분토로 돌아갈 건데, 말하자면 내일 꽥하고 죽을 건데, 살아서 걸어다니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 살아서 걸어다니면서 죽은 자라고 하시는 그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고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린 고생도 아니죠. 행복자이죠. 예.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자기는 지금 예, 단두대에 목을 내어 놓아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공고하고 환난이죠. 예. 밖으로 다툼이고 안으로는 공고하고. 그런데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걸어다니는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내일 꽥하고 예, 분토로 돌아가는 죽음에 있을 텐데 이 말이에요.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요. 예, 마귀들은 아직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은 지금 만인류는 다 부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부활이라는 티켓을 가지고, 제가 티켓이라 그래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해하기 쉽게요. 예. 부활이라고 하는 티켓을 다 받았는데
전도할 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깨는 건 뭐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예. 마귀에게 꼬리를 잡힐 것은 무조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악을 버리면 명철한 자예요. 명철한 자는 악에서 떠난 자가 명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본문이 이제 좀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35절로 58절까지도 중요해요. 한 구절도. 예. 자, 35절 본문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래요. 예.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부활했으면, 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마음으로 오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36절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죽은 자가 다시 살면 아주 어떤 신령한 몸체로, 예, 막 광채가 나는 그런 자로 오는가 이렇게 해서 묻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본체 안에 우리 영혼이 감추어진 거지 우리 육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뭐 광채가 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래요. 예. 그러면 너의 뿌리는 씨라고 하는 거는 말씀의 씨이겠죠. 예.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그래요. 예. 어떤 형체, 그러니까 이런 육을 가진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37절의 말씀이 좀 헷갈립니다. 예.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로되.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37절에서 말하는 이 알갱이는 곡식의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썩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는 거죠. 예. 거기서 그 씨가 양분을 받기 위해서, 그죠? 새로 나오는 싹이 양분을 받기 위해서 그 씨가 죽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생명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는데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 형체는 영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체. 자, 우리 요일 2장 봅니다. 예.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예. 요한일서 3장인가 봅니다. 3장 2절에 그래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본체 안에 생명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내 영혼이. 그래서 마귀가 손을 못 뻗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받은 자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죽을 수도 없다 그래요.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래요. 예. 그러면 마지막 심판 날에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래요. 예. 그러면 하나님과 같다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같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날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구절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만, 예. 그럼 우리가 그날에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처럼 영원히 영생하는 영체로의 모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38절에 38절에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는데, 그죠?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데, 예, 영체로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39절에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그래. 육체는 영체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그래요. 그러면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남자와 여자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겠죠. 예.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그래요. 그런데 짐승은 뭐예요? 타고 다니는 짐승. 예.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육체. 예. 하나는 새의 육체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말하는 거겠죠. 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사람의 육체는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요. 그런데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과 언약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짐승이고 새이고 곤충인 거죠. 예. 그래서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의 영혼을 싸고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한 형체인 거죠. 예. 또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자면 하늘에 속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본체 안에 감추어진 자, 그러면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다. 그러면 우리가 본체 안에서 그날에는 그와 같을 것을 보는 자가 있을 터이고, 땅에서는 우리가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 그 영광을 말하는 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에 하시는 날, 마지막 날을 심판하시는, 마귀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보는데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체로 변화되고 성화된 자로서의 하늘에 속한 영광이고, 지금은 땅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는 영광이겠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럼 여기 41절의 은혜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로 가야 되겠죠. 예. 화정 일동 동네방님 어서 오세요. 예. 그러니까 해의 영광도 다르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예. 달의 영광이라는 거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예. 별의 영광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별과 별의 영광이라는 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지구촌 교회의 말씀이 예 분포되고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연합하는 자들, 예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같이 참여하는 그 영광이죠. 그래서 42절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래요. 예. 지금 여기 40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날에 그와 같을 것을 보는 그날 예. 그날에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체, 예,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체로 보이는 영광이죠. 예, 땅에 속한 영광은 땅에 지금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 안에 감추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말하는 하늘, 그죠? 해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 달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 예. 그러면 별의 영광은 12사도가 그리스도가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같이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하는 그 영광. 예.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건 일곱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우리도 영광인 거예요. 예. 그래서 42절이 이와 같은, 그죠?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 에덴에서 생명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그 생기를 받은 자들이 예, 그 생기를 받고 생명이 됐는데 마귀가 그 영혼을 노략질했기 때문에 뭐예요? 예, 썩을 것으로 먼저 심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에게. 그리고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지금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마귀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이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겨졌었는데 이제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이제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 육의 몸이 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요. 그 은혜가 요한 1서 3장 2절의 은혜입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44절 다시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그죠? 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는 요한 1서 그죠? 3장 2절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 그날에 그와 같을 것을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것 은혜를 보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그날에는. 하나님께로 받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에 이르는 자로. 예.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었었는데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었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체로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은혜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44절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또 복습 갑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그냥 분토가 돼서 예, 나중에 공중재림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부활이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4절까지의 복습과 35절로 44절까지의 본문으로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신령한 몸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은혜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키키 방송과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에 같은 은혜로 같은 눈으로 같은 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